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참 잘 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 축복의 명령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불순종하였는지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당시 인종과 그리고 지역을 모두 떠나서 모두가 한 언어였습니다. 한 말이었습니다. 자, 2절에 그들 즉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옮기됩니다. 자, 여기 2절에 보시면 옮기다라는 것은 잡아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텐트를 칠 때에 사용되어지는 그 말뚝을 뽑았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자, 이들이 계속 유목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이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날 평지는 물도 풍부합니다. 아주 넓은 평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곳을 보았을 때 안위한 삶을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곳이 이곳 시날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보시면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곳 한 곳에만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만 거류하려고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모습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이들이 서로 무엇을 독려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기 보시면 서로 말하되 저마다 서로 이웃에게 이웃 간에 그리고 동료들 간에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자의 의미는 권유의 의미입니다. 주다, 놓자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벽돌을 견고히 굽고
역청을 발라서 성과 탑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명과 건축 기술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청을 발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 보면 시커먼 아스팔트 있죠. 그 아스팔트를 끓여서 이것을 벽돌에 발랐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굉장히 튼튼한 것이죠. 즉 바벨론 탑에 굉장한 정성을 들여서 쌓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쌓고 있는 그것, 노력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재물을 쌓는 데만 우리가 급급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려야 할 대상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4절에 그들은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처럼 이들은 무엇을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술과 그리고 경험과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성읍과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려야 할 우리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높은 탑을 견고하게 정성 들여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을 그들은 일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이것은 아무리 하여도,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노력하여도 이것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에 하나님께서 서로 이들이 건설한 성과 탑을 보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다.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속썩일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말 안 들으면 화나잖아요. 답답하고 손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느끼신 안타까움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후에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죄라도, 그 작은 죄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대하여야 됩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죄라도 즉시 우리는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자, 어디서 좀 똑같이 봤던 표현이 아닙니까? 자, 여기 자, 이 자는 3절과 4절에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악한 일을 할 때 썼던 표현과 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과 같은 표현을 하시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혼잡케 하다라는 것은 모두 뒤섞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흩으셨다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냐면 산산이 깨뜨리다, 부수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혼잡케 하시고 흩으신 것, 산산이 부수셔서라도 자기 백성들이 축복의 명령 안에 살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신 그곳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바벨, 즉 혼잡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곳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흩으셨고 그들의 죄악을 부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셨다가 아니라 흩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 가운데 그들이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혼란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흩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산산히 부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곳에 함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흩으셨다면, 산산히 부수셨다면 다시 회복해 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셔서 공의를 행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자, 아들아, 딸아, 우리가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선한 구원의 계획 속에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연합되면 죄악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셔서 공의를 나타내시고 사랑을 나타내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서로 연합하여 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끝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의 사업에 흩어짐과 산산조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곳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